우리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가 있죠. 신앙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 두 가지가 아주 대표적인데,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또 예배드리는 것, 이게 아주 대표적인 종교 행위인데요.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이번에 한국 대표팀이 축구를 했는데 아쉽게도 8강에서 졌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기독교 선수들이 좀 여럿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손흥민의 기도도 누구의 기도도 헛되었다. 기도로도 이길 수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건 참 대표적인 행위죠. 우리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도 기도하고, 또 경기를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이렇게 행위가 이제 기도입니다. 예배나 기도나 모두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신앙적이고 영적인 행위지요.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간증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책자들이 제일 많이 발간이 되고 셀 수도 없죠. 아마 지금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 응답의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 응답들은, 그 경험들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기도 응답의 일상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기도 응답의 일상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 응답받은 간증이 1년에 한 번이다, 한 건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상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부르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을 주님께 간구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자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다면 기도하라. 반대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죠. 반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매이실 필요가 없잖아요. 또 기도에 좌우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면 되고, 응답해서 주시고자 하면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를 통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기도에 관한 가르침들도 나오고 기도의 실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기도를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의 많은 기도의 이야기 중에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다음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하겠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기도, 결국 기도하라는 거죠. 자, 그 명령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코 기도를 스탑하지 말라. cease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sto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never stop praying 이렇게 영어로 현대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코 중단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명령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하루 종일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죠.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라.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세요. 일하길 원하세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고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이제 배척을 받으시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사람 살리는 일 안식일에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사람 살리는 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뭘로? 기도로. 시편 121편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영적인 파수를 해야 되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기억을 되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계속 상기시켜드리는 이게 중보기도 아니겠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데 우리가 쉬어. 기도를 안 함으로 우리가 쉬어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펴낸 그 영국의 그 선교 전략가죠.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일하면, 어떤 사람이 일하면 그가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누군가가 일하면 그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죠. 20세기에 최고의 영성인이고 지성인이었던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강해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강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중보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근 각처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들을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교회의 진리 고수를 위해, 교회의 거룩함과 연합과 선교를 위해, 우리나라와 국회와 정부를 위해, 의롭고 자유로우며 동정심 있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위해, 세계선교 특히 복음에 저항하는 지역과 사람들을 위해, 평화와 정의 그리고 환경의 청지기 의식을 위해서, 가난하고 억눌리며 집 없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나는 때때로 세계의 평화, 세계의 공평함, 세계 복음화가 서서히 진보하는 것,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보가 더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쉼없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를 통해 교제하세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기도를 들으시고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특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런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백성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특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시편 69편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님이 언제 우리를 반기셔요? 기도할 때 반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단절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지내도록 유혹해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좀 소원해라, 멀어져라. 여러분, 하나님과 내외하고 지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인사드리러 오면 되겠습니까?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고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가까이 있어야죠. 사탄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예배와 기도가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 행위를 하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행위는 바로 이 두 가지를 멀어지게 해요. 예배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100% 틀림없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시금석이에요, 시금석. 그럼 내가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요즘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아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죠. 여러분, 마음이 안 생겨도 가야 돼요. 힘들어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이용하니까, 그 틈을 이용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 틈에 사탄이 끼어들어와서 단지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 외에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을 그 안에 들어와서 충동하는 거예요. 사탄은 고난을 통해, 절망적 상황들을 통해, 유혹을 통해, 죄를 통해, 시험을 통해 관계 단절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지금 사망과 고통이 자기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슬픔의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없어요. 바쁩니까? 바쁘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책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힘듭니까? 힘드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럴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 함몰되니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상황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로 상황을 극복해내야죠. 죄의 유혹이 거셀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는요, 영적인 죽음을 방지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일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기도는 영적으로 살아있게 만든다. 영적 죽음을 막아줍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봅니다. 기도가 호흡이다. 어디 나오지? 어느 구절에 나오지? 목사님 어느 구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에요. 영혼의 호흡이라는. 근데 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느냐? 호흡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 자, 사람의 생명을 숨 쉬는 것으로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때 여기다 손을 대보죠. 호흡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의 생명이 숨 쉬는 것으로 이어지듯이, 사람의 생명이 숨 쉬는 것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생명이 공급되잖아요.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 공급되는 그 생명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이어지냐면 기도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그런 의미로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공급되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은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명의 삶이 공급된다. 하나님의 숨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졌잖아요, 우리에게. 그 생명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기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교제해야 우리 영적으로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을 통해 살아있는 걸 확인하듯이 기도를 통해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주께 올려드리는 분향 제사의 향기처럼 되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손들고 기도하거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생명의 이 응답이 하나님의 호흡에 대한 생명의 응답, 살아있음으로. 어떤 분이 자기 카페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좀 인용을 합니다. 기도가 막힌 지 몇 달, 벌써 몇 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영적 호흡이 끊긴 지 벌써 여러 달째니 육신은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죽은 상태다. 이런 글을 자기 카페에다 올렸어요. 기도가 막혔는데 영적으로 죽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느끼는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교제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습니까? 예, 숨 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숨 쉬는 거죠, 인공호흡. 여러분, 인공호흡해서는 안 돼요. 인공호흡이라는 건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연명하고 있는 거, 연명. 스스로 호흡을 해요, 스스로. 어떻게? 기도로. 영적인 호흡을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우리가 숨 쉬는 기도가 막혀버렸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호흡을 멈추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살하려면요 숨 안 쉬면 돼요. 그러니까 목매다라는 거예요. 숨 못 쉬게 하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되고, 생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요, 수많은 책을 수백 권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책을 많이 읽으면 뭐래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야지. 저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알고도 하지 않는 건 고범죄입니다. 그건 고범죄예요. 그건 아주 나쁜 죄예요. 몰라서 못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알고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를 좀 해봤는데, 얼마나 해봤습니까? 내가 기도를 좀 아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명령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Never stop praying. 기도하십시다.